자, 오늘은 우의정편 3장 나갈 차례입니다. 재활.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형이면 민면이 무치니라. 도지 이덕하고 제지 이래이면 유치 차격이니라. 자, 오늘부터는 잔주 안 나가고 경문에 그냥 충실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도자가 보통 우리가 뭐 도덕이니 할 때 쓰는 도자도 되고 또는 말한다는 뜻도 되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디촌자 도에서 마디촌자 쓰면은 이끌 도자예요. 여기서는 같이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여기다가 뭐 여러 글자들 막 붙이고 하지만은 옛날에 한 글자로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저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써? 정사로서 이끌고, 그런 뜻이에요. 정치로서. 정치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억제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구속력이 있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나라를 치세하는 법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악, 형, 정. 대개 예약은 자율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가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예가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늘 중정하게 가려고 하겠죠. 중정하게. 예라고 하는 건 천리지 젊으냐라.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를 갖다가 표시한 것이고 또 중정하게 행동하도록 한 것이 예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악은 뭐냐? 우리는 악을 통해서 마음의 심성을 선하게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악하면 이게 음악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게 사람을 선한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만 요즘의 음악은 오히려 사람을 더 음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음악을 갖다가 나라에서 관장을 했어요. 민간인들이 함부로 음악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음악이 뭘 보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했죠? 우레소리를 듣고 봄녘에 땅속에 있던 우레가 우르르 하니까 그래서 비도 부르고 그러니까 만물들이 거기서 소생을 하는 거예요. 소생을 한다라는 그게 바로 선한 것을 또 의미하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왕이 우레소리를 듣고서 음악을 만든 거예요. 자각숭덕이다. 음악을 지어서 덕을 높였다 이런 얘기예요. 음악을 지어서 덕을 높였다. 그러니까 악은 사람을 선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본래 뜻이 그런 겁니다. 형은 뭐냐? 형은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그러니까 활도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형자는 이렇게 고를 껴자, 이게 고를 껴자, 형벌을 주는데, 벌 주는데, 여기에는 어때요? 귀천이 없어요. 고르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를 껴자도 되고,
옛 글에는 이렇게 썼어요. 우물정자에다가 썼어요. 왜 우물정자 썼을까? 고르게 수평주기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물보다 더한 게 없어요. 물은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냥 한쪽으로 쏠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형불정자 이렇게 쓴 것이고, 정은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자는 정의하라, 바를 정자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서 행정적 기능이겠죠. 그죠? 근데 이건 대개, 이 형정은 대개, 외부에서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예. 예약은 안에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율성을 요하는 것이고, 이건 타율적인 걸 주로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공자 가라사대 정법으로서 인도하고, 백성들을 법으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예요. 예, 가지런히 한다면, 이건 밖에서 예약 형정에서 형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로 한다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민면이 무친이라. 백성들은 이게 면할 면자예요. 백성들은 그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해. 용케 법망을 빠져나가면 어떠냐? 예약이 충만한 사람은 빠져나가서 이렇게 벌을 받지를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예? 스스로 뉘우칠 줄 아는데,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형정으로서만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그냥 면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끄러울 지자예요. 부끄러움도 없느니라. 반면에 도지 이덕하고, 덕으로서 이를 인도하고, 재지 이례이면 예로서 이를 가지런히 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은 유치 차격이니라.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예요. 자, 부끄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우선 나 자신은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저놈 저거 잘못했네, 잘했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게 부끄러울 치자예요. 그래서 귀자에 마음심자 쓴 겁니다. 예. 그리고 격자는 뭐냐면, 여기서의 격자는 바를 정자와 같은 뜻이에요. 예. 부끄러움을 두고 또 바르게 하느니라. 바르게 하느니라. 요 격자를 우리가 경물 치지할 때 쓰는 격자의 뜻으로도 쓰죠. 대개 우리가 경물할 적에 주자는 이 격자를 이르를 찌자로 썼어요. 이르를 찌자로 썼는데, 왕양명 선생은 이 격자를 바를 정자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서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이 뜻도 일리가 있고 저 뜻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경에, 여기 보면 이제 서경에 서왈 격기 비심이라, 그 그릇된 마음을 바르게 한다 라고 하는 이 격자가 바를 정자의 뜻으로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4장 재활 12호이 지우학하고 30이 립하고 40이 불혹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욕 호대 불류구 호라. 공자 가라 사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다른 글에 있어서는 가로되 이렇게 하는데 이 공자의 글만큼은 되게 또 다른 분들과 구별을 해가지고 가라사대 이렇게 예. 그렇게 읽습니다. 한층 더 이 높임말이죠. 성인의 글은 보통 가라사대 이렇게 해요. 자, 공자 가라사대 12호이 나는 15세 지우학 배움이라는 게 학문을 말하는 거죠. 학문의 뜻을 두었고 여기 뜻이라는 게 뭡니까? 뜻지자가 선비사자의 마음심자죠. 선비사자의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뜻을 딱 세우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한쪽에 딱 이게 집중이 되겠죠. 신부를 망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망동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뜻의자는 마음심, 이게 소리음자의 마음심자인 것이고 이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렇게 마음 내는 것이 의자고 이 뜻지자는 선비의 마음이죠. 예,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예, 마음이 망동하지를 않는 그 뜻이에요. 또 우리가 뜻의 자도 있고 이 뜻 이것도 있죠. 이건 양을 지키는 뜻이라고 했죠. 나자는 손수자에다가 창과자를 썼고 내가 창을 들고 있는 거야. 요 양을 지키는 거야. 양이라는 게 뭐냐? 우리 선할선자 다 양자 갖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의하라. 이건 마땅하게 대하는 거야. 이건 마땅하게 대하는 이 뜻이에요. 이 의자가. 마땅하게 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남이 잘못했으면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의로운 마음이죠. 에? 내로남불이 아니고 그죠? 그게 마땅의 자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자께서 나는 나오자는 공자를 가리키는 글자겠죠.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뒀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대학 서문 나갈 적에 인생 8세오던 개입 소학하고 애가 이제 8살이 되면은 개입 소학해서 소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배웠다고 했죠? 쇠소, 응대, 진퇴지절과 예약, 사어, 서문, 예약, 사어, 서수지, 문이라. 쇠소가 뭐예요? 시칠 쇠, 방쓸 소. 방을 깨끗이 씻고 쓸고 응대는 뭡니까? 부모 앞에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진퇴는 어른 앞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이런 걸 배우고 또 예약 사어 서수지문이다. 그런 예절법을 했고 예약 사어 서수 예절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활 쏘는 법 배우고 말 타는 법 배우고 글 쓰는 법, 셈하는 법. 이게 8살 때 배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15세가 되면 모두가 또 대학교에 들어갔다. 이게 대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이에요. 그래서 수기치인 지도를 배워요. 수기치인. 나 자신 수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을 도를 펼칠 수가 있나.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15세에 바로 그때 당시 제도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의 제도가 15세에 이걸 배운 거예요. 일반인들도 배운 겁니다. 꼭 그 왕경 국도로 그냥
공경 자제분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준수한 사람은 배우도록 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요 12호세 요 뜻이 공자 당신 자신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라고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12호세가 되면은 배움의 뜻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0이 립하고 했어요. 이제 30이 되면은 립, 설립자예요. 이 립이라는 게 뭔 뜻일까? 립이라고 하는 것이. 30이 되면은 내가 배움의 뜻을 듣다라고 했죠. 그 배움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걸 이제 뜻을 이제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30이 되면은 점점 견고해질 거 아니에요. 30이 되면은 여기서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이제 세우지 견고하게 뜻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0이 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에 40이 부록하고 40이 되면은 의혹되지를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사리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이치가 있잖아요. 도리가 있잖아요. 그 도리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도리 이거 옳을까 그럴까? 그런 의혹됨이 없다 이게 도리에. 그 다음에 50이 지천명하고 50이 되어서 천명을 알았다 이게요. 이 천명이 뭡니까? 자, 우리가 이 천명이 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중용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천명지 우의 성이요, 설성지 우의 도요, 수도지 우의 교라. 중용책 천머리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하늘에 저 천명이 천도가 유행하는데 이 천도가 이 만인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다 이게 생명을 부여를 해줬어요. 이게 천명지 우의 성이에요. 요즘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하느님 마음씨를 하느님이 그 마음씨를 갖다가 모두에게 중생 불가용에서 중생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중생 종류 구리중생이라 하죠. 구리중생 9종류를 얘기해요. 중생을 얘기하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한 폭이 이름 없는 풀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을 요 마음씨를 다 부여한 거예요. 마음씨를. 그런 걸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까? 인간만이 교만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 동물들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네?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왜 죽으려고 할까? 욕심 때문에. 네? 이해할 수가 없어. 욕심 때문에. 그런가? 입장이 안 되시니까. 네? 그 입장에 안 서보셨으니까요. 그런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욕심이 아니, 어쨌거나 죽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건 살고자 하는 마음, 이건 절대적 욕구예요. 내가 볼 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치일 것 같아. 이건 내가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 내가 입장을 헤아리지 않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걸 또 부둔해서도 안 되잖아요. 일종의 이제 요즘 정신질환 같은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혼자의 그 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거나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도저히 뭐 의지로 할 수 없다고 마음이 나약해졌을 때 그때 그걸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 이미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건 정말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씨를 말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 처하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찌 보면은 하느님과 나하고의 어떤 약속일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어겨서 죄가 되는 거구나. 예? 그 약속을 어겨서 그럼. 자살하면 죄가 되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 자살하는 사고를 많이 보면 그래요. 그 병이라고 봐야 되겠더라고. 이게 본인도 싫어. 근데 그게 이제 병처럼 누가 암 걸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이게 안 돼서 죽어가잖아. 그렇죠. 그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신의 의지 방향으로만 병일 거예요. 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포 안에 살고자 하는 이 세포도 있지만은 죽이려고 하는 세포도 있거든. 예?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삼천초목은 기립지물로 가을이 돼서 한 번에 금기운 들어와서 한 번 싹 저기 네. 치우는데 예. 사람은 실립지물인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계절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돌다 보니까 자기한테 언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가을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스스로가 이게 정리를 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 하여튼 여기 주제는 아니니까 네, 갑자기. 넘어가고. 자, 어쨌거나 이 천명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천명, 그러니까 이 천명에 의해서 사람 이 본성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죠? 요게 본성이 신방변의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살려고 하는 요 마음씨, 예? 이게 본성이에요. 예. 그것을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내 본성을 통해서 저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유추해서. 그게 지천명이에요. 예? 지천명. 아까는 그 일처리에 있어서 42%는 일처리에 있어서 살이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거기에 의혹됨이 없는 마음이고, 요거 이제 좀 더 근원을 더 거슬러서 그럼 본성이라는 게 뭐냐? 불가에서 말하는 견성, 여기서 말하면 이 지천명, 천명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아는 거라 이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도를 아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도를 아는 거. 주역책은 뭐예요? 명도지서예요. 명도지서, 도를 밝히는 책이다 이거예요. 도를 밝히는 책이란 얘기예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도를 밝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 도를 밝힌 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이거 우리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말이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도를 밝힌 책. 네, 밝힌 책일까? 도를 밝히는 책일까? 영어처럼 시제가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어서 예. 밝히는 책. 도를 과거형인지 과거 완료인지 그렇죠. 한글로도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도를 밝힌 책, 도를 밝히는 책. 그렇죠. 중간에 밝힌 어떻게 책을 네, 시제상의 문제겠지. 시제가 뭐 과거, 현재 뭐 어떻게 그렇죠. 예. 밝히는 책이라고 한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밝히려고 하는 음. 주체가 그러니까 밝힌 책 하면은 그러니까 밝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따라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이거 번역하는 거 이런 작업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감하나 이런 부분들이 그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예. 하여튼 요것도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이제 60이 이순하고 했어요.
60이 이순하고 이건 뭐냐면 귀로 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귀로 순하게 들린다.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순히 거역하지 않고 순하게 이해한다. 이런 뜻이겠지. 자,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잔주에 이렇게 썼죠. 성입심통이다. 성입심통이다. 소리가 딱 들어오면 성입, 소리성, 들입, 그러면 내 마음으로 탁 통해버려요. 그냥. 옛날 육조 해능조사가 이 문자도 모르는데 그냥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입심통의 경지예요. 공자도 여기 60에 이순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냥 해각이 된 거죠. 열린 거죠. 그냥. 누가 뭔 얘기하면 탁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아가 없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 그렇겠죠. 아가 네. 손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그 무아, 부초병이 무아. 있을 때가 이제 내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경계가 있고 국경이 있고 국민이 있듯이.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국경이 없어진 거죠.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다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개발지로 내놓은 땅. 궁극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맹자가 말한 지언, 네? 지언의 경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호연지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뭘 얘기하면 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말을 안다. 누가 말을 하면 안다 이거예요. 네? 이게 이순의 뜻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 어떤 실상을 보려면은 무아지경에 처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관심하려면, 마음을 관하려면은 무아지경 속에서라야 가능한 거예요. 너와 나가 경계되지 않은, 예? 그 자리. 이게 경계가 됨으로써 집착을 해요. 집착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 택산함괴, 무심으로 느끼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야 천하의 연고를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70이 종심, 소욕, 고대, 불류구, 호라. 이제 70이요, 이룬 사례, 종심, 소욕, 쫓을 종, 마음심, 마음을 쫓아서 소욕, 욕심 낼 수 있는 바, 욕심내는 바, 마음 따라 욕심내는 바, 불유구, 유자가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유, 구자는 이게 곡척 구자예요. 직각자. 옛날 목수가 집을 질 적에 갖고 다니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규, 구, 준. 자, 이 순자 쓰기가 그렇죠? 쓰기가 좀 고약하죠? 이 네 가지. 규는 뭐냐면, 걸음새라고 해가지고, 둥근 콤퍼스, 요즘으로 말하면 콤퍼스가 규예요. 장부의 어떤 그런 식견, 보는 바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건 직각자예요. 곡척구죠. 그래서 곡척구라고 해요. 곡척구. 아니 목수가 훌륭한 집을 지으려면은 짐작 갖고 안 되잖아요. 도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근데 이 갖고 다니는 도구가 4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는 뭐냐? 이건 수증기예요. 수증기 뭐냐? 이게 수포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 재는 거 있죠? 수평 재는 거. 이게 수증기 준자예요. 승은 줄승자예요. 줄. 먹줄. 먹줄. 먹줄 혹시 아세요, 그거? 이렇게 탁. 맞나? 튕기면은 줄에 그렇지. 우리 젊은 사람은 아실라나? 줄자 말씀하시는 거. 모르지, 몰라. 옛날 줄자보다도 딱 팽팽하게 이렇게 늘어가지고 탁 튕기면 그냥 직선으로 쫙 검은 선이 이렇게 매겨지죠. 평평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 4가지. 그래야만 요 4가지에 의거해서 훌륭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도 인생을 내가 훌륭하게 살려면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계획,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목수라 하더라도 이 도구가 없으면은 오두막살의 집밖에 못 져요. 근데 이 도구가 있으면은 2층이든 3층이든 뭐, 예?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대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경인가 어디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예? 교구 준성이 시경인지 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나? 예, 많이 나와요. 이 용어들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이 가치관, 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막연히 닥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일생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예? 내 입에서 이 영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나도 변모돼. 좋아하세요.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청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뜻하는 거야.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70이 되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냥 자연하게 나오는 것들이 착착착 들어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이 법이 우리 뭐 상법, 민법보다는 조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천명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 정도. 그렇죠. 그렇죠. 원론적인 천. 그럼 천명, 천도에 거슬리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의성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성인의 경지예요. 그래서 성의성자를 이렇게 귀자에다가 이구자에다가 천가임자를 썼어요. 이 귀는 뭐냐? 60의 2순이요. 요건 종심소유역 분류구예요. 이게 임은 뭐냐? 으뜸이요 근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세상에 으뜸이 되는 자, 이런 자를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성자를 무불통으로도 얘기를 해요. 통하지 아니함이 없는 사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60, 70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를 갖는 그런 것. 물론 이게 공자 자신의 어떤 행적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5장 맹의 아니 뭐요? 맞죠? 예. 5장 맹의자 문효한데 재활 무의이라. 맹의자는 노나라 대부 중손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맹의자가 효를 물었어요. 효를 물은데 공자 가라사대 어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어길 우이자예요. 어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갑자기 번지어러니 어자가 말몰 어자예요. 네, 말몰 여기 말몰 어자가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게 나도자 매산자에다가 아니, 뭐예요 이거? 지자 지. 지자지요. 지자. 이렇게 쓰죠. 이 말하자면 오라는 것이 이게 모실 어자도 돼요. 말몰 어자도 되지만 모실 임금 어자도 돼요. 우리가 어가라 뭐 이런 말도 쓰죠. 예, 이게 뭐냐면 천자가 거처하는 곳 그 문을 오문이라고 해요. 오문. 이 말이 천자를 매시는데 그 절두에 맞게 여기 요건 부절절자예요. 절두에 맞게 딱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그치는 거예요. 그 오문이라고 하는 게 그 남쪽에 정문. 그렇지. 정문을 갖다가 오문이라고 해요. 천자의 문을 이렇게 그래서 오문이라고도 해요. 근데 요게 이제 마부로서 이제 모셨다는 얘기예요. 번지가 말을 몰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자 고지왈 공자께서 고하여 가라사대 맹손이 맹의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문효 어아언을 나에게 효를 물었거늘 대활 내가 여기 대활하는 얘기는 뭐냐면 답했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 대활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해서 답을 할 때 대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활 무의라 호라 내가 무의라고 말했노라. 왜 이런 얘기냐면 아니 맹의자가 여기 의자는 아름다울 의자입니다. 맹의자가 효를 물었을 적에 공자가 뜬금없이 어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의 속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하기를 딱 바랬는데 맹의자가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질문했으면 이제 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번지한테 이제 번지가 이제 수레를 몰고 공자를 이렇게 매실 때 뭐 번지가 질문한 것도 아니야. 근데 공자께서 아니 내가 아까 맹의자가 나한테 효에 대해서 묻길래 내가 어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질문을 안 터라. 그러면서 이제 번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던 내용을. 그러니까 번지왈, 번지왈 하우야 있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뜬금없습니다. 뜬금없이 하니까. 그래서 재활 생사지 이래하이며 사장지 이래하이며 제지 이래니라. 공자 가라 사대 이 생사지 이래는 뭐냐면 살아서는 보통 효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매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서는 사지 이래하이며, 여기 이래할 때 예로서, 이렇게 예로서 그를 섬기며, 이 일사자가 우리가 일삼다 이렇게도 되지만은 윗사람을 얘기할 때에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살아서는 예로서 부모를 섬기며, 이제 돌아가시면 죽을 사자죠. 저녁석자에다가 화할 화자 쓴 거예요. 예. 그러면 예로서 장사 지내며, 장사장자죠. 장사장자가 뭡니까? 위에 풀초에다가 죽을 사자에 밑에도 풀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풀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고 풀을 덮는 거예요. 이게 장사장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초빈이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제사로서 또 추모하죠. 제사제자예요. 육달월변에 손수자 또 우자를 쓰고 볼시자를 썼어요. 신에게 음식물을 올려놓는 뜻이 제사제자죠. 그죠? 그것도 제사 지내는데 예로서 지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공자는 지금 맹의자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예에 어긋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속사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뜬금없이 맹의자한테 예를 어기지 말라라고 했느냐. 물론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부모에 대한 부모를 섬기는 도리로서 얘기했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노나라는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는 주공이 다스렸던 나라예요. 주공, 우리 주역을 저술했던 주공, 문왕의 아드님, 넷째 아드님. 문왕의 자식이 100명인데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런데 노나라로서 얘기하면 안 되겠고 제 나라 환공, 네? 갑자기 헷갈리네. 제 나라 환공은 제 나라 사람인데 제 나라 환공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당시에 노나라에 세력가가 있었는데 이 세력가가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앞으로 여기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제후 밑에 이 사람 맹손, 숙손, 개손씨는 대부예요. 당시에 주나라 때는 봉건제였어요. 주나라는. 그래서 천자 밑에 제후가 있어. 각 나라가 있잖아요. 천자는 그때 당시 주나라의 수도가 어디면 낙양이에요. 낙양. 천자가 머물러 있었고, 근데 천자 거기에 주변에 제나라니 노나라니 무슨 뭐 송나라니 무슨 뭐 여러 뭐 제국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거기 그러니까 이게 천자 밑에 가신이 제후고 제후의 가신이 대부예요. 대부의 가신이 사, 원사, 중사, 하사, 사예요. 그런데 제후 밑에 가신인 맹손, 숙손, 개손 씨가 세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알기를 갖다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만, 이걸 사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맹손 씨, 숙손 씨, 개손 씨가 아주 막 세력이 있다 보니까 제후 알기를 우습게도 알고 또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천재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 분수에 따라서 그걸 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
자신이 그러니까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천재라든가 이런 걸 갖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분수에 어긋나게 예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건 굉장히 큰 불경이었죠. 불경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 단순하게 부모에 대한 효로서 지금 생사지 이래하이며 사장지 이래하이며 죄지 이래라 꼭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하게 너 예를 어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 분수에 맞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를 통해서. 번지도 좀 그렇지가 못했나 보죠. 네? 아니지. 번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냥 속마음. 그렇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건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본지라는 사람은 예. 수행부관이나 운전기사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제자요, 제자. 아 제자인데 예. 바짝 붙어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 그거야 이제, 아니, 선생님 미시고 하는데 내가 운전수가 돼야지. 아, 늘 이렇게 모셨던 가까이. 아니, 가까이 미셨다라기보다도, 글쎄요. 하여튼 그 당시에 뭐 공자의 제자가 뭐 많이 계셨으니까. 자, 또 이제 맹무백이 문효한대 했어요. 맹무백은 누구냐면 아까 맹의자의 아들이에요. 맹무백은 아까 맹의자의 아들입니다. 맹무백이 효를 묻자온대 물은데 재활 부모는 유기질지 우신이라 유기질지 우신이라. 그게 뭐냐면 기질지 우가 그 질병을 오직 그 질병을 근심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 자식이 병들까 늘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 몸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전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에게 전해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로부터 이 물려받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서는 내 몸을 소중히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적에 뭐 안 다친 데가 거의 없었지. 다 다쳤어. 근데 다쳤을 때 뭐 그냥 별로 그렇게 뭐 저기 했는데 이빨이 부러지니까 군대에서 이빨이 부러져. 근데 이빨은 이건 소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건 다치더라도 다치더라도 그거야 뭐 조금 저기 하면은 다시 소생 이렇게 완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빨은 이거 부러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 욕이라도 하고 싶더라고. 선생님 이거 가짜예요? 네, 이거. 오, 여기 이거요. 제주도에서 독수리 훈련 때 모슬포 비행장 거기 습격할 적에 거기서 부러진 거지. 이게 막 짐이 무겁잖아요. 한 30-40kg 돼요. 넘어지면 그럴 수 있. 네, 이게 그냥 삐딱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제주도는 뒤에 이게 홈이 많어. 이 돌 막 이렇게 쌓고 하다 보면 그거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푹 빠져,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정자가 정자가 효심으로 이름났던 분이에요. 증자. 네, 정자가. 하여튼 그런데 정자가 돌아가실 적에 제자들이 이제 다 정자 옆에 이렇게 다 이제 선생님 운명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정자가 한 제자를 시켜서 얘야
내 손발을 한번 만져봐라. 손발을 탁 만지니까 내가 이제 시경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림 심연하며 열이 박빙이다. 시경의 글이에요.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하듯, 에? 마치 얇은 얼음 위를 밟듯, 걷듯. 여기 깊은 못에 임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조심하는 하겠지요. 얇은 얼음 위를 걸을 때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내가 평생토록 나는 이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작게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을 갖다가 조심 하기를 이렇게 해왔고, 크게로는 스승의 도를 내가 지켜오기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 저기 강경에 가면은 임의정이 있어요. 요 임자에다 요 이자 딴 거예요. 네? 강경에 가면은 그 임의정이 있어요. 정자인가요? 예, 정자예요. 좋은 말은 그냥 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 임의라고 하는 이것도 이게 시경의 글인데, 요 임의의 뜻은 뭐냐면 크게로는 선생의 도를 제자가 전하는, 이렇게 조심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고, 부모로부터 내가 효를 이렇게 이행을 하기를 평생 이렇게 노심초사 하다가 이제 내가 가는 마당에 이제야 내가 이 근심을 덜게 됐구나. 에? 지금까지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내가 근심을 덜게 됐구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게 이 근심우자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잔주에 보면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해서요. 마지막 잔주를 보면 예. 오직 자식의 그 질병을 근심하게 하여야 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의에 빠진 어디 나오죠? 마지막. 그러니까 다만 그 질병으로 근심을 삼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의에 빠짐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네 몸이 안 좋은 걸 근심하게 하여야 효다. 뭐 액면은 그대로 뜻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음씀을 제대로 해야지 몸이 자연스럽게 늙고 병드는 거를 근심하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뜻이 뭐냐면, 이제 부모로서는 자식이 뭐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몸이 질병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 반대 조심하게 의미여서 하여야. 이게 반대 의미여서, 그러니까 몸이 안 다치게 하는 게 효인데 자식의 질병을 근심하게 하여야 효가 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반대의 의미여서 제대로 해석된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식. 이 위의 원문이 위의 원문을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잔주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자 능사 부모로 사람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능히 부모로 하여금 사자죠. 부모로 하여금 불리 기하 뭐 불의 우유하고, 이게 뭐냐면 써이자가 있고 하우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뭐로 무엇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불의에 빠짐으로 근심을 삼지 않게 하고, 그렇죠. 불의에 빠짐으로써 불에 빠지면 안 된다. 삼지 않게 하고,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다만 질병으로 근심을 삼게 하여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질병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질병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자식이 의롭지 않은 행동으로서 부모의 근심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네. 이왕에 걱정할 바에 걱정한다면 몸 걱정 우리보다는 정도만 끼쳐드려야지 딴 거 걱정하게 하면 그렇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자연 어. 몸이 이제 그 노쇠하면서 질병이 얻는 거는 어쩔 수 그건 어쩔 수 없는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공자의 이 말씀을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그런 이건 주자 말씀이잖아요. 예? 주자가 풀어주신 거죠. 이제 구설에 주자가 풀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런 설도 있었다는 걸 또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한 건가요? 이거? 네. 위를 안 봐. 그 당시에. 근데 위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재활 부모는 오직 그 질병을 근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네, 이제 병을 근심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요걸 여기 아까 구설의 얘기처럼 부모는 그냥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식 그냥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요런 뜻만을 그것도 말이 되네.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몸만 건강해라. 그렇지. 그런데 인생 뭐 없다. 어? 예? 인생 뭐 없다. 건강하다. 그렇지. 근데 정말로 효자로 간다면 이제 이렇게 부모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그건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부모는 늘 자식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야 이게 효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의롭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또 다른 근심을 갖게 하면 이건 효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알겠죠? 최소 아주 최소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이제 한번 쉬었다가 잠 쉬었다가 하죠. 너무 늦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만에 안 되겠네요. 그래.